문제아가 되고 나중에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요, 시키는 일을 잘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선생님 말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 학교에서도 공부를 잘합니다. 또 그런 사람은 부모의 말씀에도 잘 순종하는 사람이 선생님 말에도 순종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부모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 직장에서도 상사 말에 잘 순종하고 또 사장님 말에 잘 순종해서 출세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급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라에도 충성을 하기 위해서 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권위, 부모에게 잘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자녀를 위해서 잘 기도하면서 바르게 우리가 양육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모의 권위,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은 학교에서도 머리가 되고 직장에서도 승진하게 되고 국가에도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원종수 권사님 있죠. 그분은 미국 오크우드 암 전문 병원 원장이었고 또 암 전문 의사하고 볼티모어 감리교회 권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원 박사님이 어릴 때 어머니 말씀에 한 번도 아니오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원래 원종수 권사님의 아버님은요, 그 직업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6.25 때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이제 끝나고 예편을 해가지고 아버님 예편하면서부터 직장이 없어가지고 어머니가 고생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 자녀들을 자기가 벌어서 이렇게 양육하느라고 고생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 때 하나님 말씀을 의존하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새벽 기도하고 교회 가서 충성 봉사하면서 위로와 힘을 얻어서 자녀를 양육했는데 이 원종수 권사가요, 어머니 말씀에 한 번도 아니오라는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고생하고 수고하는 걸 알고 기도하는 걸 알기 때문에 어머니가 말씀하면 무조건 예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원종수 박사님이 대전고등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하루는 담임선생님 불러서 갔더니 선생님이 성적표를 보이시며 심각한 얼굴을 말합니다. 종수야, 너가 480명, 전교 480명 중에 350등이다. 이렇게 바닥 성적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대학을 갈 수 있겠니? 너는 외아들인데 너희 어머니가 홀어머니로서 이렇게 너를 공부하고 너가 너희 가게를 일으켜야 될 사람인데 이렇게 공부해서 되겠니? 하고 선생님이 말할 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 창피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잡고 오로지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는 시험 기간이 돼가지고 어머니 오늘은 주일날인데 제가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부터는 이제 가서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정색을 하면서 야 이놈아, 주일날은 일하는 날이냐 공부하는 날이냐 이놈아, 주일날은 하나님 전에서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거룩히 지키는 날이지 그따 이걸 공부해가지고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래. 그러려면 학교도 갈 필요 없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단호하게 얘기하니까 주일날은 꼼짝없이 오후에 또 교회학교 반사하고 봉사 저녁까지 다 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노숙자 같은 할아버지 한 분, 냄새가 막 진동하는 할아버지 한 분을 모시고 와가지고 한겨울에 할아버지를 물 데펴가지고 목욕시키고 다 닦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 옷을 벗기는데 얼마나 찌들었는데 옷이 갑옷같이 그냥 안 벗기지더래요. 근데 찌들어가지고 막 이게 막 붙어가지고 근데 그걸 억지로 막 나무 막대기 갖다가 벗겨내가지고 벗기고 물을 데펴가지고 씻기고 다 씻겨놨더니 어머니가 평소에는 식량이 부족해가지고 맨날 죽 끓여 먹고 늘 부족했는데 그날은 밥을 해가지고 수확하게 고봉밥을 할아버지 상에다가 다 드려요. 근데 할아버지가 얼마나 또 드시는지 그 고봉밥을 다 먹더니 꽉 하면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고 그러더니 원종수 권사님 나온 저기 그 밑에 바닥에 깔린 밥을 쳐다보면서 계속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걸 보면서 입맛을 다시고 계시더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종수야 할아버지 드려라. 그래가지고 자기 먹을 것까지 할아버지 다 갖다 드렸대요. 속으로는 얼마나 불만이 있었겠어요. 우리를 위해서는 죽만 주더니 그렇게 밥을 해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줬는데 할아버지도 좀 염치 없다고 자기는 불만이 많은 거예요. 왜 와가지고 냄새 풍기고 시키고 내 밥까지 다 뺏어 먹냐 이거죠. 그런데 어머니 말씀대로 순종하고 밥을 다 드려서 이렇게 다 섬겼는데요. 매일 새벽 기도를 어머니랑 같이 끌려가서 새벽 기도를 드렸는데 새벽 기도를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이 환상을 본 거예요.
근데 그때 그 할아버지가 천사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날 그 예수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 그 할아버지가 천사의 모습으로 천사가 오시더라. 그러면서 종수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교회학교 때 들었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우리가 너무 가난하니까 돈을 구할까 뭘 구할까 하다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딱 구했는데요. 아무 외형적인 변화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이후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성경을 하루 몇 장씩 꼭 읽었는데요. 로마서를 딱 봤는데 로마서의 16장의 말씀이 그냥 딱 판으로 찍혀가지고 딱 그냥 사진처럼 찍혀가지고 통째로 다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머릿속에. 사진 우리 디카로 찍잖아요. 착각하면 그냥 머릿속에 딱 박혀버리듯이 그냥 딱 이렇게 눈 감으면 다 보여버리는 거예요. 이 본계에 그 통째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여기서 한 몇 정거장을 차비가 없어 걸어가는데 쭉 가면서 간판을 보면 간판이 쫙 다 찍혀가지고 다 들어와 버려요. 눈만 감으면 다 보여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생겨가지고요. 책을 딱 보면은 책이 통째로 다 찍혀가지고 다 완성이 되고요. 책이 다. 그래가지고 전교 350등 하던 이분이 그의 기말고사 때 전교 5등이 되었어요. 딱 하나, 올레기인데 딱 하나 안 되는 게 수학. 수학은 찍혀도 답을 몰라. 풀 줄 모르니까 답을 못 찾아가지고 그러는데 암기 과목은 그냥 노트고 교과서고 뭐고 다 찍혀서 다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이거는 합법적인 거예요. 그냥 오픈북입니다. 오픈북. 다 찾아서 쓰면 되는 거예요. 이런 지혜를 얻어가지고 이분이 졸업할 때 대전고등학교 전교 1등으로 졸업을 해서 서울의대를 수석으로 들어갈 때는 수석으로 못했어요. 수학자 때문에. 근데 졸업할 때는 수석으로 의대 졸업을 하고 의사고시도 수석으로 의사고시를 합격하고 미국에 가가지고 그 유명한 대학에 그 레지던트를 하고 있는데 그 교수가 동양인이라고 무시를 해가지고 늘 쫑꾸주고 망신을 줘서 한 번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의학 잡지를 자기가 싹 다 외워버렸대요. 의학 잡지. 근데 그 교수가 그날도 막 망신을 주고 막 이렇게 핀잔을 주는데 교수님의 그 정보는 정확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거는 3주 전에 데이터고요. 교수님은 18%라 그랬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18.07%입니다. 하고 막 일일이 다 따박따박 다 해버렸더니 교수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나중에는 야, 제가 좀 봐줘라. 너는 도대체 어떻게 그걸 다 통째로 다 암송하냐 그랬더니 서울대를 나오면은 기본 이 정도는 다 됩니다. 하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일절 딴지가 없는 것도 없고요. 그냥 얼마나 잘해주는지 그 레지던트 3년을 공부해야 되는데 2년 만에 조기해가지고 딴 대학에 그 전문의로 보내가지고 의사고시도 자기 미국 의사고시를요. 자기 동기 중에 제일 먼저 백인들 다 제껴버리고 그렇게 됐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혜를 받으면 이와 같은 간증거리,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의사고시 1등을 해가지고 10만 원을 받아서 어머니에게 식사하라고 갖다 드렸는데 그 당시에 10만 원 엄청 큰 겁니다. 지금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어머니가 왜 첫 열매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감사함으로 드리라고 그렇게 철저히 신앙으로 가르쳤던 이 어머니. 비록 어머니는 마음 배움도 없고 어머니는 비록 능력도 부족하지만 철저히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양육한 이 자녀가 세계적인 암 전문 의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를 하라는 거죠. 순종하라, 복종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공경하라는 말은 약간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티마우라는 뜻인데 그 의미는 값을 치르다, 예우하다, 대우하다는 거예요. 빚을 갚는 것, 보답하는 것을 공경이라고 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를 잘 양육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잘 예우하고 빚 갚듯이 이렇게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어렸을 때 우리를 잘 양육하고 돈을 들이고 모든 걸 다 돌봐서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걸 다 돌봐줬듯이 연세가 드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힘이 없고 능력이 안 될 때는 자녀가
자신을 위해서 부모님이 어렸을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돌보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는 너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도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잘 섬기면은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세상에는 4가지 종류의 부모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부모, 두 번째는 바로 영적인 부모, 그러니까 목사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 신부라고 얘기하죠. 파더라고 합니다. 아버지라고 해요. 신부를 아버지라고 합니다. 셋째는 지식을 공급해주는 아버지, 사부, 그죠? 선생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나 대통령, 통치자, 국부가 있습니다. 이 내 아버지를 잘 순종하고 섬기면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를 잘 섬기고, 영적인 아버지를 잘 섬기고, 또 스승, 나의 지식을 가르쳐준 선생을 잘, 부모를 잘 섬기고, 마지막에는 나라의 임금과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고 잘 섬기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를 다시기 바랍니다. 또 3절에 보니까 이로써 내가 잘 된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부모 공경하면 물질의 축복과 만사형통의 복을 얻습니다. 잘 된다는 말이 유기노마이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유기노마이인데 좋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잘 안 되면 한번 돌아보세요. 나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가 부모 공경, 내가 이 대인계명 중에서 내가 무엇이 부족함이 있는가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 그 가운데 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룻기 2장에는 남편이 죽은 후에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 나오미를 따라서 끝까지 공경한 룻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룻은 남편도 죽었고 홀로 된 시어머니를 끝까지 공양하고 섬김으로 만난 나중에 뭐가 됩니까? 보아스라는 재벌, 정말 좋은 사람을 친척 중에 만나 기업 누리기를 해서 다윗의 계보에 들어가고 다윗의 부모가 되고 예수님의 그 반차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됩니다. 물질적으로, 영광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영혼 육간의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잘해서요? 힘없고 병들고 연약한 그 육신의 시어머니를 잘 공양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누가 누려요? 조금 수고가 따랐지만은 부모님 잘 공양해서 시부모님 잘 공양해서 어떤 복을 받아요? 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명예로운 모든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탈무드에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그 가정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은 하나님도 잘 공경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모 중에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육신에 보이는 부모를 잘 섬기면 보이지 않는 그 부모, 영적인 부모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부모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모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어느 고을에 임금님이 지나가시다가 임금님을 보기 위해 가지고 노모를 업고 나왔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임금님 행차로 올 때까지 노모가 보고 싶어 하니까 젊은 아들이 부모님을 업고 왔어요. 지나가다가 왕이 보고 너무나 감상해가지고 큰 상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소문이 온 동네에 소문이 퍼지니까 효도도 안 하던 불효박심한 놈들도 지게를 구해가지고 전부 다 그 다음번에 행차 때는 전부 다 지고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보고 이 고을에는 효자들이 참 많구나. 저들에게도 전부 다 상을 내리거라 해서 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누가 고자이라 왕이시여 아닙니다. 저놈들은 불효박심한 놈인데 지금 왕한테 상 받으려고 이렇게 쇼하는 겁니다 하고 다 가서 고자질을 했는데 왕이 얘기하기를 그래도 흉내를 내는 것도 가상하고 흉내를 내는 것도 좋은 것을 흉내내는 것은 좋은 일이니까 다 상을 주고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흉내라도, 그죠? 체면을 위해서라도, 아니면은 쇼라도 부리다 보면은 진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좋은 것을 우리가 자꾸 흉내내고 좋은 것을 닮아갈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잘못된 것들은 빨리 버려야 되고요. 좋은 것은 흉내라도 내다 보면 그렇게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을 시기하든지 아니면 남의 체면을 받든지 뭘 하더라도 좋은 것은 흉내라도 내라. 할렐루야? 그와 같은 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절 후반부에 땅에서 장수한다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부모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의 복을 누립니다. 무병 장수의 복을 누립니다. 잠언 3장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이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고 잠도 잘 자고 식사도 잘하고 정말 소화도 잘 이루고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평안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돈도 소용없고 건강하지 않고 평안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밤새 잠 못 자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잘 효도하고요. 육신의 부모에게 잘 효도하면 평강의 복을 누리고 건강의 복을 누리고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큰 보험회사에 건강에 관한 3가지 중요한 지혜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술, 담배를 안 하는 사람은 술, 담배를 하는 사람보다 7년을 더 장수한다. 그래서 보험을 들 때마다 술, 담배를 하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술, 담배를 안 하면 보험료가 떨어집니다. 둘째, 무슨 운동을 하든지 운동을 하는 사람은 7년을 더 장수하고 아무 운동도 하지 않는 사람은 빨리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 적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7년을 더 오래 살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병들어서 일찍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술, 담배 하지 마시고 운동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부모님에게 감사하시고 이렇게 효도를 하면은 반드시 이 땅에서도 건강하게 장수의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20세 대통령 가필드가 자기 대통령 취임식 날이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다 끝났고 귀빈들이 정면에 마련된 특별석에 대통령이 나타날 시간이 지났는데 안 나타나요. 그런데 시간이 되는데 대통령은 취임식장에 나오질 않는 겁니다. 잠시 후 가필드는 한 노파를 구축하여 식장에 들어왔습니다. 노파는 가필드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취임식장에 안 가겠다고 하자 가필드는 어머니가 안 가시면 저도 안 갑니다 하고 겨우 설득하고 부축해서 취임식장에 모시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취임식 연설에서 내가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나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날 대통령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되고 성공이 되고 대통령까지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부모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부모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부모의 축복을 받는 자녀는 반드시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의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또 그와 같은 그 축복을 우리 자녀에게로부터 또 우리가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아시죠? 부모가 이제 연로하고 식사도 잘못하시고 돌아가실 때가 되면 산에다 구덩이를 파고 거적대기를 깔고 거기다가 부모를 돌아가실 때까지 방치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느 집에 젊은 그 아들이 있으니까 건장한 아들한테 지게를 줘서 할머니를 거기다가 지게에다 해가지고 그 고려장을 갖다 놓고 원래는 고려장을 하면은 지게를 거기다 버리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 두고 와야 되는데 아들이 다시 지게를 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야, 그 지게는 뭐하러 지고 와? 거기다 둬. 그랬더니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거기 갖다 놔야 되니까 이 지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크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내가 부모한테 이렇게 했나 나도 저 지게에 의해서 또 갖다 버려지겠구나 해가지고 다시금 부모님을 업고 내려왔다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죠. 어버이날에 그 국민 포장을 받은 조모 여사의 간증입니다. 조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14년 동안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그 시부모가 돌아가실 때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 좀 더 잘하지 못할 것들이 후회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 슬하에 이남 5녀 7남매가 있었는데 남편 없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중풍에 걸린 시부모님까지 돌보아야 했으니 고생이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고생한 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정신을 차리고 자신들의 문제는 스스로 알아서 잘 해결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서 행정고시, 사법고시 합격하고 의과대학 교수가 되는 등 7남매가 모두가 잘 되어서 사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조씨는 효부로서 그렇게 덕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자녀 자손들도 모두가 잘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고 귀한 간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부모 공경하면은 자녀 자손들이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가정의 달에 특별히 어버이 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명문 가문, 효도하는 가문,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지는 믿음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